성경 통독 열왕기 하 성경 통독 31일차 열왕기 하 1장에서 8장. 아하왕이 죽은 후 모압이 독립하려고 이스라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 그 무렵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신하들을 보내서 말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아라. 그때 주의 천사가 뒷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너는 지금 사마리아 왕의 신하를 만나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야 하겠느냐. 이제 너희는 돌아가 너희 왕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 내가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길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왕의 신하들에게 그대로 전했다. 신하들이 중도에서 돌아오자 아하시야 왕이 물었다. 왜 벌써 돌아왔느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와서 우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왕이 물었다. 너희를 만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의 차림새가 어떠하느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은 염소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딥셋 사람 엘리야가 틀림없구나. 아하시야 왕은 즉각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50부장이 엘리야가 앉아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어서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즉시 불이 떨어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모두 태워버렸다. 아하시야 왕은 다시 엘리야에게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당장 내려갑시다.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즉시 불이 떨어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모두 태워버렸다. 아하시야 왕은 세 번째로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또 보냈다. 세 번째 50부장은 산으로 올라가 엘리야 옆에 엎드려 간청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와 제 부하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이미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와 제 부하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그와 함께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왕을 만나도록 해라. 엘리야는 즉시 일어나 그 50부장과 함께 왕에게로 갔다.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에게 말했다. 주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너는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가 전한 주의 말씀대로 과연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때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남왕국의 유다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일들과 그의 치적 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할 때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는 길갈에서 길을 나서려고 하는 참이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엘리사,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주께서는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스승님이 확실히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들 둘은 함께 베델로 갔다. 베델에 있는 예언자 수령생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물었다. 주께서는 오늘 당신의 스승님을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그렇소. 나도 잘 알고 있으니 조용히들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엘리사,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주께서는 나에게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스승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주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님을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그렇소. 나도 잘 알고 있으니 조용히들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엘리사,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주께서는 나에게 요단강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스승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요단강으로 갔다. 예언자 수련생들 중 50명이 뒤따라오다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요단강에 서 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은 후 그것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물 를 내리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냐? 엘리사가 대답했다. 스승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하지만 주께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광경을 내가 보게 된다면 아마도 내 요청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말이 이끄는 전차가 나타나서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런 후에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휘감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 광경을 보고 엘리사가 외쳤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여, 이스라엘의 기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입고 있던 자기 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 요단 강가에 돌아와 섰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치면서 외쳤다. 엘리야의 하나님 주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요단 강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고 엘리사는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다. 여리고에 뒤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다 보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엘리야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내렸다. 수련생들은 엘리사에게 달려가 엎드려 절했다. 그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저희 50명은 모두 건장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선생님의 스승님을 찾아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분을 높이 들어 올려 어느 산 위나 골짜기 같은 데에 내려놓았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아니다. 찾아볼 곳 없다. 그러나 예언자 수련생들은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계속 간청하였다. 마침내 엘리사가 허락하자 그들 청년 50명은 사흘 동안 곳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엘리야를 찾았다. 하지만 결국 엘리야를 찾지 못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읍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오자 그가 꾸짖었다. 그것 봐라. 내가 찾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여리고 성읍의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간청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성읍은 자리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물이 나빠서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 오도록 하시오. 주민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행했다. 엘리사는 우물로 가서 소금을 쏟아 부으면서 말했다. 이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 물을 고쳐놓겠다. 앞으로는 이 물을 마시고 사람이 죽거나 이 물로 인해 농작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곳의 물은 오늘날까지 엘리사의 말대로 좋은 물이 되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향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는 길에 몇몇 젊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보고 놀려댔다. 대머리야, 빨리 올라가라. 대머리야, 빨리 올라가라. 엘리사는 몸을 돌려 아이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다. 그러자 숲속에서 갑자기 암곰 2마리가 튀어나오더니 42명의 아이들을 물어서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후에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수도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 다스렸다. 여호람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만큼은 악하지 않았다. 그는 부왕 아합이 만든 바알 신상을 없앴다. 그러나 여호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따라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
죄 가운데 빠뜨렸다. 그는 여로보암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길러서 이스라엘 왕에게 10만 마리의 어린 양과 10만 마리의 순양 털을 바쳤다. 하지만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출정하여 온 이스라엘 군사를 모았다. 여호람은 또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정갈하게 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나도 함께 나가 싸우겠습니다. 내 마음은 왕의 마음이고 내 백성의 마음도 왕의 백성의 마음이며 나의 군마 역시 왕의 군마나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진격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에돔 강야를 통과해서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은 물론 에돔 왕과도 함께 모압 정벌에 나섰다. 하지만 길을 돌아서 일주일 동안 행군하고 보니 군사들과 짐승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크게 탄식했다. 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주께서는 우리들 새 왕을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인가.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물었다. 여기에 혹시 주의 예언자가 있습니까? 그에게 주의 뜻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자 여호람이 신하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대답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를 시중들며 섬기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그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줄 수 있겠군요. 이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 왕은 엘리사에게로 갔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제게 무슨 볼일이 있다고 찾아오셨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찾아다니던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겸손하게 간청했다. 그럼 말씀 마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구려. 주께서는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어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려고 작정하신 모양이라오. 그제야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만유의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태면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대에게 대꾸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검은 고 타는 사람을 이리로 불러오십시오.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자 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계곡 여기저기에 도랑을 많이 팔아. 너희에게는 바람 부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빗소리도 들리지 않겠지만 이 골짜기에는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들도 충분히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주께서 보시기 너무나 손쉬운 일입니다. 주께서는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압 땅의 요새화된 성읍들과 주요 성읍들을 모두 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잘 자란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릴 것이고 우물물을 다 막아버릴 것이며 모든 기름진 땅들을 돌짝밭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오전 제사를 드릴 시각이 되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골짜기를 물로 가득 채웠다. 한편 모압 사람들은 새 왕들이 자신들을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젊은이든 늙은이든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동원되어 국경에 배치되었다. 모압 군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모압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온통 피로 물든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저것은 피가 틀림없다. 새 왕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인 것이 분명하다. 모압 군사들이여 이제 모두 나가서 전리품이나 챙겨오자. 그리하여 모압 군사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진영에 이르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사들을 치기 시작했다. 크게 당황한 모압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자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압 땅으로 쳐들어가서 모압 군사들을 마구 쳐 죽였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압의 성읍을 파괴하고 기름진 밭을 돌짝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고 잘 자란 나무들을 베어버렸다.
기라레셋 돌담만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물매로 무장한 사람들이 애워싸고 공격하여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모압 왕은 전세가 크게 불리해지자 칼에 찬 7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에돔 왕이 있는 쪽을 뚫고 달아나려 했지만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자 모압 왕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들을 붙잡아 성벽 위에 불로 태워 자기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를 본 모압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분노심이 끌어올라 죽기 살기로 싸울 태세를 취하자 이스라엘 연합군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후퇴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했다. 선생님을 따르던 저의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제 남편이 생전에 주님을 잘 섬겼다는 것은 선생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채권자가 저의 두 아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소? 혹시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말해보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것 말고는 저희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다. 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이면 많이 빌려오시오. 그런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따르도록 하시오. 한 그릇이 가득 차면 다른 그릇에 따라 부으시오.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린 후 엘리사가 시킨 대로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아들들이 빈 그릇을 갖다 놓으면 여인은 계속해서 빈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모든 그릇들에 기름이 가득 차자 여인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다른 그릇들을 가져오너라. 아들들이 대답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가서 그 일을 전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부터 갚도록 하시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시오. 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 마을에는 한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자주 식사를 하곤 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집에 자주 들르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 옥상에 작은 방을 하나 꾸며서 침대와 식탁과 의자와 촛대 등을 갖추어 놓도록 합시다. 그분이 우리 집에 들르시면 거기서 쉬어 가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느 날 엘리사는 그 집에 들러 그렇게 지어진 다락방에 올라가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에게 말했다. 수넴 여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그러자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시종에게 말했다. 너는 부인에게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께서는 우리를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쓰십니다. 내가 부인을 위해 무엇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혹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은 없습니까? 수넴 여인이 대답했다. 저는 여기서 백성들과 어울려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없겠느냐? 게하시가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인에게 아들은 없고 남편은 이미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다. 알았다. 부인을 다시 이리로 모셔오너라. 수넴 여인이 다시 올라와서 엘리사의 방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부인께서는 아들을 품에 안고 계실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그럴 리가요. 하나님의 사랑께서 어찌 저 같은 사람을 놀리시는 것입니까?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넴 여인은 과연 임신을 하였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았다.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였다. 그 아이가 제법 자란 어느 날 아이가 추수를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 아파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인에게 일렀다. 아이를 얼른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어라. 하인이 아이를 안고 달려가 어머니에게 안겨주었다. 하지만 아이는 점심때까지 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수넴 여인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뉘어놓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급히 바깥으로 나갔다. 여인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했다. 어서 하인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제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습니다. 남편이 물었다. 어째서 오늘 가려고 하시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여인이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여인은 나귀의 안장을 얻고 하인에게 말했다. 내가 멈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조금도 늦추지 말고 힘껏 나귀를 몰아다오. 여인은 마을을 출발하여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갔다. 엘리사는 멀리서 여인을 보고 시종의 게하시에게 말했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구나. 너는 빨리 달려가서 여인에게 모두 잘 계시냐고 인사를 여쭈어라. 남편과 아이가 별거 없이 다 건강한지를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달려가 문안을 엽주자 여인이 대답했다. 모두 잘 있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르자 그녀는 엘리사의 두 발을 꼭 붙들었다. 게하시가 놀라 그녀를 떼어내 놓으려 달려들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그냥 두어라. 부인의 마음이 무척 괴로운 듯하구나. 하지만 주께서는 왜 그런지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는구나. 조금 후 여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낳고 싶다고 부탁하던가요? 저는 오히려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여인의 말을 알아듣고 게하시에게 일렀다. 너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내 지팡이를 손에 쥐고 힘껏 달려가거라.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더라도 받지 말아라. 그 집에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두어라. 그러나 아이 어머니가 말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예언자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예언자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갔다. 게하시가 먼저 달려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으나 아이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로 와서 말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도착하여 보니 아이는 죽은 채로 자기 침상 위에 뉘어 있었다. 엘리사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아이와 엘리사뿐이었다. 엘리사가 주께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엘리사는 침상 위로 올라가 아이 몸 위로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 입에 맞대고 자기 눈과 두 손도 아이의 두 눈과 두 손에 맞대었다. 엘리사가 한참 동안 그렇게 아이와 몸을 맞대고 엎드려 있자 아이의 몸에 점차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엘리사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시 침상으로 가서 다시 한번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렸다.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를 불러 말했다.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느라 여인이 들어오자 엘리사가 말했다. 아이가 깨어났어. 아들을 데려가시오. 여인은 방 안으로 들어와 엘리사 발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한 다음 기뻐하며 자기 아들을 안고 나갔다.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왔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흉년이 심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와 함께 있는 중에 엘리사가 시종에게 말했다. 너는 큰 솥을 걸고 이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도록 하여라. 수련생들 중 한 명이 나무를 캐려고 들판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보았다. 그 수련생은 그 덩굴을 뜯어 옷자락 안에 싸고 돌아왔다. 그는 그 덩굴을 잘라서 국솥 안에 넣었다. 국을 끓인 후 저마다 국을 먹기 시작했을 때 수련생들이 깜짝 놀라 외쳤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이 국 속에 먹으면 죽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생들은 국을 먹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했다. 밀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엘리사는 밀가루를 손에 넣은 다음 말했다. 자, 국을 다시 나누어 주어라. 수련생들이 국을 떠먹어 보니 놀랍게도 독이 사라지고 없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핵곡식으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핵곡식 얼마간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다. 엘리사가 시종에게 주면서 말했다.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라. 시종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이것으로서 어떻게 몇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들 먹고도 얼마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시종이 시킨 대로 그 음식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 100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얼마간의 음식이 남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아람 왕의 군사령관이 나아만은 왕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아람에서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를 통해 아람에 큰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이다. 그토록 용감한 군인이었던 나아만이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일전에 아람이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이스라엘에서 한 소녀를 포로로 붙잡아 왔는데 나아만은 그 소녀에게 자기 아내의 시중을 들게 했다.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사시는 예언자를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아만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소녀에게 들은 말을 왕에게 전했다. 아람 왕이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면 어서 이스라엘로 떠나도록 하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소. 그리하여 나아만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 옷 10벌을 마련하여 즉시 이스라엘을 향해 길을 나섰다. 나아만이 가지고 간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를 지니고 간 나의 소중한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내오니 부디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자마자 옷을 찢으며 크게 외쳤다. 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병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사람을 보내다니. 아람 왕은 정녕 나와 싸우려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냈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고 괴로워하십니까? 아람에서 온 그 사람을 제게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사령관 나아만은 전차를 타고 와서 엘리사의 집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사람을 내보내 말을 전하게 했다. 요단 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씻도록 하시오. 그러면 나병이 나아서 그대의 살이 깨끗해질 것이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말했다. 괘씸하다. 나는 그가 몸소 나와서 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서 자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의 나병을 치료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 다메섹이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물이 더 좋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씻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나아만은 화를 내며 발길을 돌이켰다. 그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다가서며 말했다. 장군님, 만일 저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했더라도 장군님은 틀림없이 그대로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에 가서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쯤이야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일러준 대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시 찾아갔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다. 이제야 나는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언자가 대답했다. 내가 섬기는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은 몇 번이나 자신의 선물을 받아주십사 하고 간청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거절했다. 마침내 나아만이 말했다. 예언자님께서 제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면 저로 하여금 나귀 2마리가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여기서 흙을 파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저의 왕께서는 림몬신을 섬기러 신전으로 들어가실 때 제가 왕의 오른팔을 부축하고 함께 들어가서 절을 해야 합니다. 부디 그것만은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리하여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가고 있을 때였다. 문득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 아니 나아만이 가지고 온 선물들을 하나도 받지 않고 모조리 그냥 돌려보내다니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일부라도 좀 받아와야겠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급히 뒤쫓아갔다. 나아만은 멀리서 게하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전차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면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시오? 게하시가 대답했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주인님께서 제게 전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2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다.
드리고 말고요. 2달란트를 가져가십시오. 나아만은 즉시 2벌과 은 2달란트를 2개의 자루에 담았다. 그런 후 그것들을 자기 하인들 2명에게 주어서 게하시보다 앞장서서 메고 가게 했다.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가 하인들에게 짐을 건네받은 후 그것들을 집안에 들여놓고 하인들을 돌려보냈다. 게하시가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사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느냐? 게하시가 대답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지금이 돈이나 의복이나 올리브밭이나 포도원이냐? 양떼나 소떼나 남종이나 여종들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옮겨 붙어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그의 몸에 나병이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 이곳 숙소가 너무 비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단 강가로 내려가서 각자 나무를 베어 오겠습니다. 한 사람이 큰 나무 하나씩만 베어와도 우리가 살만한 곳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허락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아라. 그러자 수련생 한 명이 말했다. 선생님도 저희들과 함께 가시지요. 엘리사가 응낙했다. 좋다. 같이 가마. 그들은 모두 요단 강가로 내려가서 각자 쓸만한 나무를 베었다. 그런데 나무를 찍던 한 수련생의 도끼가 갑자기 자루에서 빠져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그 수련생이 외쳤다. 아이고 선생님, 이거 빌려온 도끼인데 어떡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도끼가 빠진 곳은 어디냐? 수련생이 도끼가 떨어진 강물을 가리키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속으로 집어던졌다. 그러자 도끼가 두둥실 물 위로 떠올랐다. 엘리사가 말했다. 도끼를 건져내어라. 그러자 수련생이 손을 뻗쳐 물 위에 있는 도끼를 건져내었다. 그 무렵 아람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다. 아람 왕이 자신의 지휘관들과 의논하여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에 진영을 치고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곳은 아람 군대가 숨어있는 곳이니 조심하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가 경고한 곳으로 수색대를 파견하여 점검했다. 그런 식으로 위험을 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람 왕은 크게 화가 났다. 그는 지휘관의 회의를 소집하고 호통을 쳤다. 우리들 가운데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지휘관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반역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왕께서 침실에서 속삭이는 말까지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렸다. 그 예언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 그러면 내 군사들을 보내 그를 체포하겠다. 그러자 엘리사가 도단 성읍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아람 왕은 전차 부대와 용감한 군사들을 그리로 즉시 보냈다. 그들은 밤을 틈타 도단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읍을 포위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시종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기병들과 전차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다. 시종이 엘리사에게 외쳤다. 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편에는 그자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오 주여, 이 시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주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시사 온 산을 가득 채운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몰려오자 그가 주께 기도드렸다. 저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소서.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곳은 너희가 찾는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자 엘리사가 기도했다. 주여, 이제 그들의 눈이 다시 열어주소서.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한가운데 와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다. 나의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릴까요? 엘리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비록 칼이나 활로 사로잡은 전쟁 포로라고 한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밥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아람 군사들이 실컷 먹고 마시고 나자 왕은 그들을 모두 무사히 보내주었다. 그 뒤로 한참 동안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는 일이 없어졌다. 얼마 후 아람 왕 벤하닷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포위 기간이 길어지자 성읍 안에는 식량이 다 떨어졌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는 여물지 않은 들콩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나 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외쳤다. 왕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왕이 대답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주겠소? 아니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가져다 주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는지 말이나 해보시오. 그러자 여인이 다른 여인을 가리키면서 부르짖었다. 하루는 이 여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 아들을 함께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함께 잡아먹자. 그래서 우리는 제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제 내 아들을 함께 잡아먹자고 말했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감춰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갈 때 백성들이 왕의 찢어진 옷 사이를 보니 속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외쳤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온전히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겠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사람을 보냈지만 엘리사는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장로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저 살인자의 자식인 이스라엘 왕이 내 머리를 베어버리려고 보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오면 문을 잠그고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또 그 사람을 보내놓고 그 뒤에 따라오는 왕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엘리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스라엘 왕과 그 신하가 들이닥쳤다. 왕이 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을 보십시오. 이번 재앙은 분명 주께서 내리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주의 도우심을 더 기다리고만 있겠소? 엘리사가 말했다. 왕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 안의 장터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고 보리 두 스아도 한 세겔만 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다니는 보좌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비꼬며 말했다. 설령 주께서 하늘 창고문을 열고 곡식을 쏘아 붓는다고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엘리사가 대답했다. 그대는 그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그대는 그걸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요. 그때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사마리아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보았자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니 차라리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이고 죽이면 죽는 거다. 해질녘이 되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아람 군대의 막사에 이르려고 보니 웬일인지 거기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실 앞서 주께서는 아람 군사들에게 엄청난 대군이 전차와 말을 몰고 밀려오고 있는 것처럼 굉장한 소리가 들리게 하셨고 이에 아람 군사들이 서로 말했다. 이스라엘 왕이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에게서 용병을 사들여 지금 이리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람 군사들은 해질녘에 일어나 뿔뿔이 도주했다. 얼마나 급했던지 장막과 말과 나귀들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모두가 몸만 빠져 달아났다. 아람 진영에 도착한 나병 환자들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마신 다음 금과 은과 옷가지들을 챙겨가지고 나와 그것들을 숨겨놓았다. 그리고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물건들을 챙긴 다음은 그것들도 역시 감추어 놓았다. 그럼 다음 그들은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다. 내일 아침까지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가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 왕궁에 전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성읍으로 달려가서 성문 문지기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갔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 인기척도 없고 말과 나귀들만 메어져 있고 장막도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성문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큰 소리로 외치자 왕궁에도 즉시 보고가 되었다. 이스라엘 왕은 한밤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즉각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람 군대가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같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그들은 자기들의 진영을 떠나 들판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모두 생포한 다음 그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요. 그러나 한 신하가 말했다. 성 안에는 아직 5마리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기 남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이니 그 말에 사람을 태워보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말 2풀이 끄는 전차를 끌어내어 아람 진영을 정찰하도록 사람을 내보냈다. 왕은 정찰병들을 내보내며 말했다. 가서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너라. 정찰병들이 아람 군대를 뒤쫓아 요단강까지 따라가 보았지만 길바닥에는 허둥지둥 도망치느라 아람 군사들이 내버리고 간 의복과 장비들만 여기저기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정찰병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르르 몰려나가 아람 진영을 약탈했다. 이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에 팔렸다. 왕은 자신을 부축하고 다니는 보좌관을 성문의 경비대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질서를 바로 잡으려던 그는 밀어닥치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다. 그가 왕을 부축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 대해 예언한 그대로였다. 앞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일 이맘쯤 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 안에 장터에서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보리 2스아도 한 세겔만 주면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왕을 부축하던 보좌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꼬듯이 이렇게 말했다. 설령 주께서 하늘 창고 문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그대는 그걸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작 그 사람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엘리사가 전에 아들들을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에게 말했다. 주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실 것이니 부인은 가족과 함께 여기를 떠나 어디든 다른 곳에서 살자 오시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따랐다. 수넴 여인은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살았다. 그렇게 7년을 보내고 수넴 여인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 후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궁으로 왕을 찾아갔다. 마침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를 불러놓고 말했다.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들에 관해 다 말해보아라. 그래서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는지에 대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 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게하시가 말했다. 왕이시여, 바로 이 여인이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그러한 사실을 수넴 여인에게서 직접 확인한 다음 신하 한 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되찾아 주되 여인이 고향을 떠나 뒤로부터 오늘까지 땅에서 거둬들인 소출까지 모두 돌려주도록 하여라. 엘리사가 다메섹에게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은 병들어 누워 있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이 신하 하하셀에게 말했다. 그대는 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오. 그 사람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주께 여쭤달라고 부탁하시오. 하하셀은 다메섹에서 생산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모아 낙타 40마리에 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 말했다.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받드는 아람 왕 벤하닷이 보내서 찾아왔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병이 낫겠는지 여쭤보라고 예언자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가서 그대 왕에게 전하시오. 왕의 병이 분명 낫긴 합니다만 주께서 왕이 결국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사는
핫사엘이 당황해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엘리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핫사엘이 놀라서 물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어떤 짓을 저지를지 다 알고 있어. 그대는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고 젖먹이들을 메어 쳐서 죽이고 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갈라 죽일 것이요. 핫사엘이 당황하게 말했다. 선생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개처럼 보잘것없는 제가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감히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소. 그대는 아람의 왕이 될 것이요. 핫사일은 엘리사를 떠나 왕에게 돌아갔다. 아람 왕 벤하닷이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뭐라고 말했어? 핫사일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틀림없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핫사일은 담요를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어 죽인 다음 스스로 아람 왕의 자리에 올랐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해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되어 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아합의 집안이 한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밟았다. 주께서 보시기에 여호람은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런데도 주께서 주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시지는 않았다. 일찍이 주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조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유다 왕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 독자적으로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유다의 전차 부대를 동원하여 에돔 땅에 4일 성읍으로 진격했다. 하지만 에돔 군대가 오히려 여호람 군대를 포위했다. 여호람은 밤중에 일어나 포위망을 뚫고 몰래 도망했다. 그해 부하들도 뿔뿔이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에돔은 유다로부터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무렵 림나 성읍도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통치하에서 벗어났다.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여러 일들과 그의 치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여호람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하시야는 22세의 왕이 되어 도성 예루살렘에서 겨우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였다. 아하시야는 아합 집안의 사이가 된 몸이어서 아합 집안이 행한 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다. 나중에 유다왕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핫사엘과 싸우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하여 요람은 아람 왕 핫사엘과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다가 아람 군사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내려갔다.